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새로운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엘리베이터로 타가 아니라 터로 교체를 했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면 우리 에어컨하고 히터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조명도 좀 새로 설치를 했고 뭔가 좀 새로워진 느낌이 들죠. 예.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행복하지만 십자가 세우는 게 더 행복해요. 아멘도 별로 안 하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십자가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바라고 예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세계 11개 나라 71개의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인원수를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부르주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사이즈는 선교 사이즈다. 우리가 교회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 사이즈는 선교 사이즈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개복동 3-1 여기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이런 한 개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쓰시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한 개의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셔서 마지막 때에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살림의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대 사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태리 로마에서 에게해라고 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의 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때 고린도가 있는 그 도시를 아가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시고요. 그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너무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누가 만나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이 고린도 지역에 누가 갔죠? 바울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도시에 누가 왔죠? 부부가 왔습니다. 아굴라 그리고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근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처음부터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작정을 하고 내가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고린도 도시에 간 게 아니에요. 이 바울 같은 분은 원래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잖아요. 아덴이 바로 그리스의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 아테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선교적인 열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고린도로 도망간 거예요. 쫓겨온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태리 로마였습니다.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아굴라가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브리스길라는 바로 로마 사람이고 둘이 국제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AD 49년에 그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말 그대로 정처 없이 쫓기고 밀려서 온 곳이 고린도예요. 근데 바울도 그러고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렇게 해서 온 그 도시에서 바울을 만나고 아굴라 브리스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계획하고 그 도시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살짝 사랑하는 눈으로 보세요.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유동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위로 달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만남을 4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꽃과 같은 만남. 처음에는 너무 화사하고 꽃이 피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꽃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시들해지는 관계, 그런 만남을 꽃과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 나는 거예요. 막 썩은 냄새만 진동하고. 세 번째는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질 말걸. 만약에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인간 절대로 안 만날 거야. 그런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상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가 힘들어서 땀을 지금 내고 있을 때 그 땀을 조용히 와서 닦아주고, 그런 만남을 가리켜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느라고 힘들지, 한 주간 사느라고 고생했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그것도 못하느냐 구중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래,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그 손수건으로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이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도 상처를 가지고 이 도시에 왔잖아요. 이 아굴라 프리스길라 이 부부도 상처를 가지고 이 도시에 왔잖아요. 상처와 상처를 갖춘 사람끼리 서로 만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함께 살고 같이 거기에서 텐트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뭘 했는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린도로 옵니다. 실라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가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는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방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교 헌금을 들고 왔어. 베레아 사람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이거 가져와서 선교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도착을 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바울이 어디에다가 몰입을 하는가? 5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붙잡혔다. 그 전에는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설교, 그리고 말씀 준비, 그래서 시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이 갖추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온 시간을 말씀에다가 몰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고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붙잡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영어로 occupi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의 뜻은 점령당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포위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렇게 점령,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포위,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점령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온전하게 말씀 속에 푹 젖어서, 그래서 준비한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5절에 보세요.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설교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설교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팀, 바로 타이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사도시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싸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적은 가격에 구입을 해서 이쪽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가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구화, 세계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0년, 40년을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서 그렇게 좀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은요,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누가 이 세상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해결하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6절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설교자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방을 했죠. 비방이라는 이야기는 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참 묘한 걸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서 설교를 막 하면 그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자가 좀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설교를 막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막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떤 분들은 가끔 졸다가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설교자로서 막 춤추고 싶어. 설교자로서 준비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성광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이거밖에 준비 안 했는데, 설교하면서 저 스스로 놀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만큼만. 왜 그런가? 여러분이 그 설교를 잘 빨아당기는. 그때 어느 때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 설교가 가다가 벽에 붙여서 부딪혀서 돌아와. 아주 답답해요. 설교하면서 땀을 펄펄 흘립니다. 설교 준비를 조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설교가 갔다가 그 설교가 아멘으로 내 속에 심겨지고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자꾸 튕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자를 대적하고 설교자에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옷을 막 떨어요. 떨었다는 이야기는 옷을 털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상대가 잘못하거나 상대가 부정했거나 그러면 그 부정과 그 행동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을 하기를 6절에 보세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그래서 이후로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선교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지역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서 옮깁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던 바울이 자리를 옮겨요. 옮겨서 거기에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당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의 집으로 가서 이제는 예배 처소가 회당에서 가정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71번째 세워주신 우리 인도네시아 한가로르 그 교회, 그 미디안 그 목사님의 우리가 아까 인사 말씀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교회도 가정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이 바로 그 집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됐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 집이 바로 선교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막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8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그 집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회개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났잖아. 회당에서 욕을 얻어먹고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설교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을 관할하고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고분고분하다. 이름 그대로 은혜 앞에 고분고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본인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시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게 막 복음의 역사가 고린도 지역에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배 아픈 한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 되도록 축복하시기 바라고,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사님 아이가 잘 되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또 어느 한 분이 아파서 힘들어하면 그분에게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분에게 좀 사랑도 좀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유대인과 랍비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9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8절과 9절 사이에 뭔가 기록되지 않는 사건과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분위기인가?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막 번창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마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이 고린도 지역에도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이제 고린도 사역을 접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울에게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설교 계속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두려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F-E-A-R.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뚝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F라고 하는 게 false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E라고 하는 것은 evidence, 증거라고 하는 말이고, A라고 하는 것은 appear,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고, R이라고 하는 것은 real, 실제처럼. 거짓인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고린도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소요 사태가 안 일어났어요. 아직 그런 폭동 상태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들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커가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는 거 이제는 스탑.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10절을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딱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너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왜? 내가 보호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에 내 백성이 참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가? 여러분, 십자가 하나 세울 때마다 십자가 세우면 예수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간다의 70주년 기념 초등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다 끝났고요. 거의 외벽공사까지 다 끝났고 지붕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원래 그 땅 주인이 이슬람권의 그분이 이제 땅 주인이었는데 이분이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옹격길에 팔았겠죠. 모르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 땅을 딱 팔았는데 그 땅에다가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는데 학교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학교만 들어설 줄 알았는데 그 옆에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두 개의 공사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교도 이슬람을 믿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팔았는데 무슨 화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내 땅에 무슨 자기 땅이요? 이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자기 땅이었던 그 땅에 학교적 교회 짓는다고 막 와서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이런 십자가 하나 세워질 때마다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 모르고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교회 건물 하나 완성시키고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와서 방해를 하고 그렇게 막 해코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죽었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간 사람은 가버렸지만.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그 마을에서 지금 학교 짓고 교회 듣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컵에 나쁜 공기가 있다면 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 물을 부으면 돼요. 내 안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나쁜 바이러스가 내 속에 가득히 차 있을 때 그것을 빼낼 수 있는 방법, 믿음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사야 4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두 가지의 영을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무슨 영? 여러분, 종의 영을 받으면 계속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계속 이렇게 증폭이 되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종의 영에서 벗어나세요. 마귀와 사탄의 영에서 벗어나세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 그 양자의 영이 무슨 영인가? 예수 믿는 게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같이 고백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자, 아버지 빼고 아빠만 시작. 조금 더 크게 한번 하시죠. 시작.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 바로 저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저 다리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게 저녁에 가면은요, 골든 브리지를 통해서 햇볕이 딱 이렇게 쬐면서 석양에 가면 저 다리가요 금처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저 다리가 그 공사를 시작했을 때 누구도 저기에다가 저런 다리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목학회에서 미국의 7대 불가사의 공사 중에 하나가 저 금문교입니다. 길이가 2825m입니다. 2.8km입니다. 폭이 27m입니다. 위에서 아래 수면까지 높이가 70m입니다. 저 다리를 1933년도에 시작을 해서 1937년 4년 만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저게 이쪽 교각 한번 보세요. 그 위에서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공사를 하다 밑을 보면 특히 저 해협이 엄청나게 불살이 셉니다. 밑을 보면 어지러지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다가 두려워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리 후들거리다 떨어져서 죽은 사람, 아침에 각시하고 싸워가지고 와서 감정상해서 실수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해가지고 저 다리 공사하다가 35명이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딱 중단하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깔자. 지금이야 뭐 모든 공사에 안전 그물망을 다 칩니다만은 1933년도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밑에다가 그물 안전망을 쫙 깐 다음부터는 이게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안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물 안전망.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망입니다. 살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살다가 실수해서 밑으로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그물 안전망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죽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